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눈물의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귀의 경일기다 라는 속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가 알아듣지 못하니 사실상 좋은 말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혹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본다면 사역에 있어 소귀의 경일기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충고를 해줘도 혹은 신앙의 좋은 이야기를 나눠도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복음이 소귀의 경일기처럼 전해지기는 하는데 들려지기는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소귀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대하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상황, 신앙의 전진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모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당시 통용되던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당신 서울 사람 같아, 서울 사람 다 됐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그 서울이 담고 있는 이미지, 생각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서로 통용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통용되는 표현 그리고 받아들인 의미는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산다 라는 등과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여성에게는 매춘부, 남성에게는 포주 등에게 해당되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표현으로 통용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만 이렇다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고린도 교회 역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말씀들, 메시지, 권면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며 먼저 디모데를 보낼 테니 그를 받아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여러 사정으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갖고 잘 회복되면 좋은데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이 되고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처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고 급하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바울의 방문입니다.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방문을 했고 바울이 편지로 전해졌던 내용 그리고 직접 전해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본인 역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갖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 걱정되고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상황, 마음이 답답하고 관계는 멀어져가는 그 상황에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역에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사역,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사역이 있었을 때 나의 마음의 변화가 어땠을까?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고 신앙의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고 그것을 피드백으로 알려주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 힘이 납니다. 사역을 하는데 거칠 것이 없고 행복합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들을 그들이 살아갈 때, 야, 이게 사역이구나, 힘이 난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만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안에 복음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상황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육체는 힘들지언정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원동력이 생기게 됨을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전하는 이도 지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고 식어져가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역시 지쳤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사랑했고 인내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로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썼다라는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아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다른 편지를 또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6권의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방문뿐 아니라 서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한 장으로 넘겨져서 바로 전달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보면 시간적인 간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다 보면 바울이 어떤 편지에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사이에 또 다른 나눴던 여러 대화가 있었음을 유추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방문하고 충고도 했고 권면도 했지만 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바울 역시 참 사람이기에 마음에 눌림이 있었고 눈물도 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신앙 안에서 함께 가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퍼즐대로 참 맞춰지면 좋은데 안 맞춰집니다. 가족전도 어떻습니까? 잘 되신 분들도 있고 함께 신앙을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한 분들도 있는데 참 맞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당장 저희 부모님 이런 부분들은 괜찮지만 저희 이제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 강하고 단단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던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돈으로 조폭이나 정계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던 분이고, 돈으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갖고 있던 분이라 이분이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유하지 않으십니다. 단단하고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 번 갈 때마다 이제 할머니 찾아뵐 때마다 어떨 때는 조금 길게, 어떨 때는 좀 짧게 전도를 해도 마음이 굉장히 단단함을 느껴집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좋은데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저의 마음도 조금은 떨어져감을 느낍니다. 우리 할머니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사셨구나, 할머니는 안 되려나? 라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포기의 순간들이 왔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었을까? 자신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에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인내의 기다림으로 그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우리는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 중간에 간극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회개하고 바울에게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 역시 눈물의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례를 우리가 닮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를 닮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는 결국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했던 마음이 눈물의 사랑이었고 인내의 기다림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 우리 각 사람의 모습에 인생을 반추해 본다면 잘 알게 됩니다. 참 보잘것없고 기다릴 만하지 않은 나를 참 오래 기다려주셨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이 얻었던 그 기쁨,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소규의 경일기와 같은 상황에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천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며 그리고 그 자신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부드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포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였고 사랑하게끔 사랑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랑이 권면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기의 경일교와 같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참 기분이 나쁘고 원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방문했는데 자신을 모욕했고 자신은 마음에 상처를 얻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걱정합니까? 그 사람을 걱정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긋난 것 같은 모습,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무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의 사랑과 인내의 기다림,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 되는 사랑의 권면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줄 알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 나는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눈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기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을 다른 이에게 더욱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진하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